조시 하나님, 조시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합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10월 5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정과 복음화를 위해서 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해는 65명의 군장군들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군안이 만약에 코로나19가 전파되면 무섭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부대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60만의 군장병을 위해서 군목, 군종들, 군성교가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교회 연결돼야 되는데 어려울 땐 세례 받다가 병장, 상병되면 교회를 떠나요. 세례 받은 젊은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나와서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박경현 아들이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한국교회가 안전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또 우리 연약한 자를 기도할 때 우리 고용진한 주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약함이 강하여지고 병든 몸이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군부대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코로나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역시와 군장병들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군에 이르며 아버지 저들이 군안 세례받고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하여지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할 때 고용진 알사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그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월요일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현장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그 가정에서 무릎 꿇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65만 명의 군장병들을 지켜주시며 군에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청년들이 사회로 이어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군부대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군부대 안에 확진자를 막아주시고 군부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박경은 형제가 군생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육신약함을 치료하시되 눈이 떠지고 암과 싸워 이기고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약함이 강하여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함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 새벽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며, 또 낮 시간을 통하여 유튜브 녹화된 영상을 들며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애착 갖고 귀하게 여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두 번째 편지. 오늘은 이제 바울이 구제 헌금에 이제 동참한 좋은 모범과 사례를 제시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넓은 사랑을 깨닫게 되니,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되니 이 헌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했고 또 넘치는 연보가 나왔습니다. 연보. 그래서 우리 예전에 헌금 그러지 않고 연보, 이게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헌금이라고 안 바꾸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이 이렇게 어떻게 주머니에 딱 넣는 거지만 연보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있는 것을 나누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헌금 막 이렇게 오늘 좀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잘라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게 사실 연보. 그러니까 연보의 개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으면 연보라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헌금이라는 제도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연보의 원리가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이 8장 9절 말씀은 연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연보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하우스 처치. 이 교회들을 특징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가정교회가 이제 소개된 것이 휴스턴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 고신 측 장로교 측인데, 이 미국에 있는 교회가 시작해서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지구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접목시킨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 이단이 아닙니다. 이 교회들은 외부에서 온 교인들은 직분을 맡은 자는 교회 등록하지 시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 교인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헌금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부와 마찬가지죠. 헌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은혜, 그 은혜의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연보고 헌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헌금을 낼 때 아휴 뭐 얼마 잘라 얼마 이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연보가 헌금이 된다. 헌금의 시작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입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나셨어요? 머리 둘 곳도 말구에서 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지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를. 그 우주 속에서 지구는 정말 작은 그냥 별이에요. 별.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나셨고, 그것도 어디 나 나사렛이라는 동네.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저 시골 촌에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5천 명을 먹기도 남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그 필요를 채워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난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부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게 필요했다면 궁전에서 사업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서 야, 너 이제부터 너 금고 풀어, 창고 풀어, 그래갖고 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를 부를 때 정말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고기를 잡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 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빈 자는 내어 쫓으면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주면서 풍요롭게 하시고, 제자들도 같이 다니면서 풍요롭게 하시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은혜가 또 하나 뭐냐면, 우리는 항상 구할 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돈도 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보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래서 광야 시대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매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왜? 그 다음에 오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 오늘을 빼고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뭐 어떻게 내가 살겠지 하고 내일 많은 거죠. 그런데 기도는 일용할 양식,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그것이 연보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했다. 가난한 분이 아니었는데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그 나눌 때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죠. 원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난을 함께 나눌 때 이것이 진정한 연보의,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당시에는 선교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였잖아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의 개념 뭐냐면 다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 집사를 세울 때도 그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걸 사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한 교회에 여러 막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다 보니까 한쪽에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왜? 사도들은 아는 사람, 친한 사람만 주고 이쪽은 많이 주고 이쪽은 안 주냐?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듣다 보니까 사도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평이 생기니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구제연금 나온 것을, 연보 은혜 나온 것을 똑같이 분배하도록 하기 시작한 사역이 바로 초대교회 안수입사제도입니다. 오늘날 장로들이죠. 오늘날 시현들도 똑같아요. 재정을 담임 목사가 신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한번 만지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면 그러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 교회들 보면 이 기도와 말씀이 쫙 다운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하고 재정부에서 참 뒤에 잘 받쳐주는데, 이 재정부가 이렇게 딱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딱 필요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이것이 참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한국 교회가 이 시스템이 잘 갖춰두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보를 드리는 교회. 그렇죠? 그냥 뭐 와서 지갑에서 딱 그래서 5천 원, 만 원 꺼내는 그런 헌금 말고, 정말 처음에 내 삶에서 하나님 허락한 걸 보면 딱 처음부터 연보로 딱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런 바탕으로 말씀과 기도를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세워져서 이 모습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연보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에 쓰여지는 목적이 오늘 몇 절?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헌금은, 연보는 명령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연보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에 강요해서 헌금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이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막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막 구제 그러면서 헌금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왜? 이 당시에 숨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연보가 안 나오면 그들이 가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왜 우리가 후원해야 되냐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루하루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 현지에서 복음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연보예요. 이것이 있어야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 안 전해요? 전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사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서현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는데 너무나 좋은 소식이 왔어요. 뭐냐면 코로나19로 해서 캄보디아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 코로나19 문제가 많이 이제 해결됐다고 그래요. 캄보디아가. 근데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더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지니까 교회에서 뭐 하나 주면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좀 나아질 때는 뭘 줘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관심 갖지 않고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어려워지니까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어려워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총만 있으면 안 되죠.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여러분 정말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 돼. 지역사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연보, 이 헌금 필요한데 어떤 연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연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원리와 목적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에 연보가 쓰여져야 되고,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간절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얘기들을 할 때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저 강원도에 연탄 보내기 합시다. 그럼 사람이 감동되면 하고요. 또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저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들을 만한 것 같은 분들은 안 드리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 하나님 감동하셔서 그걸 돕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진실함을 일을 행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안에 혹시 감동이 오거든 순종할 때 그것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에 형제들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은혜에게 알리는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아이고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고 강대 선포되면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도와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기 배만 채우고 성도가 자기 배만 채우고 어렵다 할 때 자기 걸 때 나누지 않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들에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증언한 그들이 함부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따라합시다. 여기 따라합시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이것이 연보할 때 이것이 우리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하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 감동 줄 때가 있어요. 감동 줄 때가 있어요. 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느 교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제 통장이면 다 드리라, 그 교회. 아니, 이 교회는 하나님 넘치는 교회인데 드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교육관을 이제 헌금하라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마음속에 야, 너 저기 현금 줄락기 있잖아, 거기서 뽑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에 불응하면 계속 마음이 찝찝하고 계속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 바로바로 채워진 은혜를 또 경험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힘에 맞게 드리라고도 할 때가 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드리도록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런가 보면 항상 주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힘에 겨 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명령 억지로라는 것이 아니라 감동되었을 때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에게 가운데 시작하셔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풍성하게 함께 나누며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때 풍성해지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은 참된 부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달란트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진짜 그 예배를 연구하면서 그 예배의 감동을 맛본 교회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전체가 헌금하는 시간이 막 축제예요, 축제. 전 깜짝 놀랐어요. 뭐 예배 시간이 막 3시간 되는데요, 3시간 내내 이 헌금 드리는 시간이 설교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막 축제예요.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찬송 부르다가 그거 딱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내게 오늘 감동해서 내가 누구를 돕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면 또 드리고요. 야, 제가 순복음교회, 예배는 순복음교회는 딱 한 군데밖에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교회 순복음교회 헌금한 시간에 막 박수 치는 교회에 있다가 그래요. 저는 잘. 근데 저를 그 미국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우리 헌금하러 막 숨잖아요. 근데 그분이 많고 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막 기쁨으로 막 드리죠. 그러면서 흑인들 교회인데 자기들은 이 물질 갖고 아프리카나 어려운 자를 돕는다. 많은 부분은. 굉장히 감동된 교회였습니다. 잊지 못해요. 그렇게 유명한 교회는 아니었는데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2렙돈을 기억해야겠다. 주신 은혜 막. 여러분, 큰 부자는 큰 걸 낳지만 자기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2렙돈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도 교회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은 얼만큼 드렸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2렙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오늘 뒷부분을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더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중요하죠. 마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이는 다른 사람도 평안하고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구제와 헌금의 목적은 뭐냐면 균등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을 떼어서 나눔으로 어려운 사람도 먹고 살아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해서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다. 따라합시다.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연보의 사용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랐고. 여러분께서 민주주의의 이 자본주의 원리를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벌기를 만들어요. 못 버는 사람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면서 세상에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 많이 뗍니다. 많이 떼요. 엄청 뗍니다. 특히 자녀가 없이 솔로인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버는 돈의 45%에서 50%까지 떼요. 어마어마하게 떼죠. 그래 그 돈을 누구에게 주냐? 자식을 많이 낳은 집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보면 성경적인 원리와 좀 비슷한 거예요. 이 기독교 국가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일반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그러나 오늘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이 일을 안 하면 그럼 성도들이 벌잖아요. 그럼 그것을 헌금해서 이 목회자들이나 교육자, 교회 사역하는 사람이 받아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그 원리 중에 하나죠. 저는 예배 때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그래요. 헌금 얘기해서 싫다고 교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마음이 없는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없는 그 감사함이 없는 은혜가 없는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마음,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가난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기를 바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부요하도록 없는 가운데 구체적인 연보를 신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연보를 드릴 목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과 열정을 쏟아 함께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형편을 핑계 삼아 연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연분을 통하여 두렵돈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